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천국 비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놀랍게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자녀 삼으셨고 또 소명 주신 소명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먼저 거듭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내 삶의 의미와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가듯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우리 이웃으로, 집안으로, 사회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젊은 천대로 소망을 얻고 격계도 관계를 바로 서고 주관제를 사랑한 그런 생명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가정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다 뭔가를 위해서 주어진 아침왕 같은 나그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죠? 다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건설을 위해서 몸부림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서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향방 없는 다름질이나 호공을 치는 같은 그런 삶은 상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래서 가정천국 비전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소유된 백성이고 소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화상과 자존감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으로서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 존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폐역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문화와 사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또 사탄의 지배받아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갈등과 암묵 속에 파멸돼가는 그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와 사회를 그 생명 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고 치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천국의 비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루어야 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평론가요 문인이요 청파교회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이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가 뭔가 공허하고 고난한 인생 가운데에서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가 어떤 이기적인 계산을 따라서 보이는 그런 공동체 관계가 되면 이해관계가 생기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갈등하고 반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언제고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공허와 고독과 분노와 적대감의 관계로 악화될 수도 있다.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생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정들이, 집안들이 갈등과 반목 속에서 서로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증오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의 부재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어떤 경우에라도 뭔가 우리가 든든하게 견지해야 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생의 가치가 분명해야 우리 세파에 떠밀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들을 정말 천국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주님이 오라부실 때도 주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세상에 관원의 시가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비밀을 성령이 조명하셔서 깨달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교회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지성이라고 하는 고 이효령 박사님이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저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갈수록 인터페이스, 즉 접속 장치가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 장치가 필요하다. 왜? 점점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 지식이 발달해도 사람은 의미 가치보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갈등 반복하고 불안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체의식이 분명하고 나아가서 남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잡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컵이 왜 손잡이가 달렸냐? 그 관계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손을 내밀어서 공생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런 컵의 손잡이가 있듯이 공생 관계를 위해서 협력하기 원하는 손잡이가 달린 인간이 있고 손잡이가 없는 인간이 있대요. 여러분은 손잡이가 있는 사람입니까? 손잡이가 없는 사람입니까? 이거 재미난 말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지구촌 공동체에 내가 정말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공생 평화를 위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공생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손잡이가 있는 인간이지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손잡이가 없는 인생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삶의 의미나 가치 또 우리의 삶의 보람 행복 또 약속의 소망 이것을 누리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 부자간, 이웃간, 형제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간자가 뭡니까? 사이간자예요. 사이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는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이가.
따라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뜻있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리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거리, 사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나 부자관계, 형제관계라도 그 상대방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생각이나 이걸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아는 것 정도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절대성을 인정해 주는 것서부터가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가 사랑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방식대로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유하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절대성을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사회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잖아요. 존재와 존재 간 분명한 거리와 사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이를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요 목사요 소통 전문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잘 산다는 것이란 저서를 냈는데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걸까요? 전날 마을에 경로 잔치가 있어서 갔다 오다가 요 앞에 어르신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평생 교편을 잡았고 지금도 뭐 사는데 넉넉하니까 뭐 부러움 없이 사는데 지역을 걸어 이 지역이 이 어느 가문의 그런 중종 땅인데 여기가 개발되는 바람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뭐 빌딩도 짓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며 떵떵거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부러워 죽겠다고. 참,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하고 아무리 평생 남을 가르친 선생을 하면 뭐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목적이나 비전이 없으면요 속물입니다. 개나 돼지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기도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 연금도 나오고 여유가 있고 그런데 아니 남은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내가 얼만큼 우리 가족과 화목하고 그렇게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들 공생 평화를 이루는데 내가 얼만큼 선한 복을 쓰임만 이게 가치가 돼야 되는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평생 선생님을 한 분도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삶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 돈만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이웃과 밥 한 그릇 나누지도 못하는데 참 안타까운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유진 피터슨 그렇게 말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소유나 성취나 안락함이 아니다. 소유나 내가 뭘 성취했다는 거나 내가 뭐 얼마나 안락하게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행일치, 진실성, 사랑 있는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가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 세속 문화는 힘으로 정의되잖아요. 힘이 정의로 인식되는 것이 세속 문화입니다. 힘 있는 사람 다 옳아요. 요즘에 우리 정치판도 보잖아요. 힘 있으면 법도 다 뜯어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이 어깨를 서로 기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식, 하나님 축구 배고픈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서로 힘없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서로 손잡고 협력하고 공생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고 한계적인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동인이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서로 협력해서 가족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기중적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공생평화 거룩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공생평화 협력의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데 선한독으로 쓰임받게 되시는 것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쌓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빛과 소금으로서 증인으로서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사회, 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로, 지구촌으로 그런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이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꿈꾸고 달려가야 될 비전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존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공생평화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고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마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심령의 가정의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랑 공의 정의 협평고를 한 나라를 이루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죽어도 천국 못 가고 이 땅에서 이미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감동감화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서로 협력하고 공생평화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현재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이웃으로 사회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비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의미고 가치고 소망이고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목표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의 사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날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교훈하는 진리는 첫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의 원리가 뭐냐? 그 출발점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은 가정 공동체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하고 같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대속의 제물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크리스찬들은 가정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거기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 수직 수평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수직 관계, 창조 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천하만민가 있는 나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기업의 상속자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소명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해 살아감으로 부부, 부자, 형제, 이웃관계가 그런 좋은 관계가 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권위에 순종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부자나 형제관계, 가족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신뢰와 순종과 사랑과 헌신의 관계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깨었지만은 과거에는 참 이 잘못된 문화와 사상 때문에 특히 한국에는 여인들이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자녀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기독교가 세계화되고 번성하고 그런 기독교 문화가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회복이 됐지만은 결국은 우리 가정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뭐요? 인본주의 문화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수익관계 때문에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루는 가정, 그래야 하나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이해와 용납과 공감과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과 명령이 시행되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교회만 쫓아다닌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힘쓰는 것, 나아가서는 집안이나 사회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것,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가족이나 집안이나 사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 공의적,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서로가 의미, 가치보다 행복도 누리는 것이고 약속의 소망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부나 부자나 형제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평 관계 안에서 쉽게 하듯 하는 그런 태도여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갈등이 생긴다는 게 왜 그럴까요? 거기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누구 때문에 그러죠? 상담해 보면 부인은 남편 때문이고, 남편은 부인 때문이고, 자식은 부모 때문이고, 부모는 자식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신뢰와 순종과 사랑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거기에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보람, 기쁨, 행복이 넘치고 그 기쁨,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회도 또 지구촌도 우리가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좋은 관계는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거다. 모든 관계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천국적 먹기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하늘에 썩는 미랄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이웃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 영문초등학교 이윤왕 교장 선생님처럼 자기 전생을 바쳐서 다 그것도 투자해도 그건 사랑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욕망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연히 모진 고난 채찍 것이 천대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집안에, 사회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 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대상을 죽이고 깨뜨리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두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은 뭐냐? 율법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아니면 사회 문화적으로 옳고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요새 계속 배우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옳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옳은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다 하는 겁니다. 옳지 못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냐?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이고 그것은 공생평화 거룩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거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여러분 인간의 논리나 어떤 잣대나 기준이라는 것은요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준을 거기다 두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위해 줌으로 말미암아 공생평화를 추구하는 거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에 힘쓸 때
우리 가정 천국, 집안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 못 있어요. 그렇죠? 다 부부도 사랑한다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생기고 깨지는 거다. 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죽게 하듯 상대방을 위한 섬김의 헌신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의 조건과 계산된 사랑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이기적 태도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성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집안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나도 의미 가치 보다 행복이 넘치고 우리 가족도 이웃도 다 공생평화 거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김과 헌신의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가정이나 사회의 공생평화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다 갈등하고 문제가 있고 서로 어그러지고 분노하고 적대감을 갖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명 지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갈등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웃 관계, 형제 관계가 자기 기준,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강조하고 세뇌시키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는 관계를 서로 깨고 불행하게 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창조 질서와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명 지켜서,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작은 소자에 하나에 한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한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요 다 화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 사랑한다고 하고 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기준 자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 특히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특별히 약속 있는 계명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자식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기념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가 아버지하고 갈등하면서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데 음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는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남 탓하면요 끝도 없어요.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부모가 할 일이고 부모 책임이고 부모가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고 자식은 자식된 나는 자식된 나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명 지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본분과 사명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계명 지키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아무리 백날 교회를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단순히 사랑관계로 유지될 때는 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서로 상처 주고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 자녀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대접하기를 먼저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이타적인 그런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천국, 집안천국, 사회천국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가정은요 결국 감정과 이해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고 화평과 거룩함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그냥 단순히 생활 공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랑, 공의, 정의,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다. 그걸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랑, 공의, 정의,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실현되는 살아 움직이는 그 삶의 현장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사회에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그런 생명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가 상급받기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기준,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는가? 이걸 잘 살펴보고 가정의 달에 우리가 뭔가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집안과 이웃과 사이에 그런 생수가 흘러가서 그런 절망에 처한 갈등 반복하고 무너지는 그 가정들을 세우고 지구촌을 세우는 그런 비전을 이루고 주 앞에가 다 상급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